룻기의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가나안 땅의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한 사람이 이 흉년의 때에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그는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남게 되고,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해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절망적이고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도중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룻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끝까지 유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 참 베들레헴까지가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 이 베들레헴까지 룻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1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말씀은 절대 절망의 두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흉년의 때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인간적인 처세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또 가지고 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어려울 때 불신앙적으로 처세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다 잃게 되는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나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는 자기의 그 인간적인 처세로 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룻도 뭐 본의 아니게 과부가 된 것이죠. 혼자가 됐는데, 여기 이제 돌아왔을 때, 유다 베들레헴으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친족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이제 보아스가 있다라는 거, 혼자가 아니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제 룻기 2장부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오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연이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루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서 우연이 아니고 섭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루스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이 보아스가 또 밭에 와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대학교 다시 교회를 갔는데 제 앞에 집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야, 저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은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제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이들에게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를, 즉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보아스입니다. 소개하기를 유력자다, 친족인데 이 기업 물을 자,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 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 남동생과 이제 다시 결혼해서 그 집안을 이어가는 게 그 결혼 계대법이고 또 기업 물을 자인데, 자, 여기 친족 보아스를 언급하면서 유력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자고 강한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완벽한 이 구원자고 회복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에 보아스,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룻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오자말자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회복을 위해서 그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 바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서 만나지는가 하면 바로 룻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제 얻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거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또 직장, 가정, 교회, 예배,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너무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제자들은 어린 나이에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 가져오라 해서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그걸 들고 축사하셨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열리게 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 예비하신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 모두 당연한 게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왜 룻이 부지런히 주어야만 했습니까? 이 부지런함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에 누가 있습니까? 시모가 있습니다. 시모를 위한 부지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왜 부지런해야 하는 건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생활 모두 부지런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가치 때문인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룻의 이삭 죽기는 시모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어야 시모가 지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시모를 위한 일이었는가 하면 2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자 여기 이삭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먹고 남겼다 이 말은 보아스가 이 룻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점심 때 이리 와서 볶음곡식을 좀 먹으라 했을 때 그때도 시어머니에게 이 단을 원어적으로 보면 시어머니를 위하여 집에 있는 굶어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가 다 먹고 끝낸 게 아니고 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귀중해서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기도에 부지런하고 모든 일터에서 부지런했기 때문에 오늘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열방을 섬겨서 다른 나라도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게으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나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충성하고 부지런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만의 은혜로 누리지 아니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열방을 지금 선교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참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륜교회 원로 목사 김원호 목사님의 이번에 책이 나와 다시 무릎으로 시작하는 그 책을 보면 제가 참 오륜교회를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는가 그 해답을 이 책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김원호 목사님 부모님이셨는데 부모님은 30대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새벽기도와 새벽종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팔남매를 키우면서 최고 중요하게 여긴 게 교회 청소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주의 종들이 어려웠으니까 주의 종들을 돕는 그 일이었는데 두 분이 팔남매를 키우면서 농사를 지어서 팔남매 키우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는데도 정말 이 새벽기도하고 새벽종 치고 교회 청소하는 이 일은 정말 부지런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은혜 받은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은 새벽기도를 위해 일찍 주무시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동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시거나 관심을 두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찍 자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팔남매를 키우니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외에는 집착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게도 룻도 여러분 이런 부지런함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고 칭찬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양이 한 에바인데, 그 한 에바는 요즘으로 치면 2명이 시어머니하고 룻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식입니다. 보아스 밭에서만 일했는데, 부지런히 일했는데 놀라운 양식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보아 밭에서만 일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하라, 이 말. 여러분 모압으로 갔을 때는 약속을 떠나서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 모압에 갔을 때, 모압은 여러분 이 물이 넘치는 들녘입니다. 그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지런해야 되지, 예수 밖에 여러분 더 돈을 벌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양식을 많이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아스 밭에서는 예수 안에서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부지런해라. 여러분 이건 예배와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예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부지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이제 살지 마시고, 정말 이 김원호 목사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뭐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고 정말 섬김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저는 옳은 교회가 왜 저렇게 복을 받는 교회가 됐을까? 제가 이게 그 책에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짜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의 겸손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은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겸손한 룻의 신앙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모를 섬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모도 섬기는데, 이 시모를 섬기는 것이 신앙에서 나온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면 시댁과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그 의무감이 끝나잖아요. 책임감이 이제 끝나죠.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의무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이 믿음은 세상의 윤리를 초월한 사랑이 있다라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자원과 선택이라는, 자원과 선택으로 지금 시어머니를 섬긴다라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룻에게 합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에게 맡기면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전적으로 보아스를 신뢰하는 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룻기 4장 11절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자, 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보아스를 의지한 이 룻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치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 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점점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하고 정말 이 영적인 것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아스처럼 깊은 이 신뢰, 전적으로 다 맡기는 믿음, 정말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 은혜로 주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며 의학 발전과 결핵 퇴치의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 박에스더입니다. 여성은 학교 문턱을 넘기기도 힘들었던 당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간 이화학당은 박에스더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었던 박에스더는 이곳에서 영어와 성경을 배우고 미국 의료 선교사를 도우며 의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조선으로 돌아와 미신과 여성 차별로 죽어가던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인수를 펼쳤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무료 진료와 의료교육에 힘쓰고 여성과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34세 이른 나이에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한 박에스더.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병원이 조선에 많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조선의 별이 된 박엘서. 그녀가 기독교 학교에서 꿈을 찾았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